이장우 목사님의 언약을 따라서 오늘은 2강을 읽어보겠습니다. 2강 제목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2강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강에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았습니다. 지난 1강에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어디에서 봤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장 16절도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였지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눈에 보이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언약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성경 제일 끝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이건 마라나타, 그러니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신 것이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에 기록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것은 이 예언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의 사도행전에 가면 그 후가 말세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종말이라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 불, 연기 기둥,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졌다. 이것도 십자가를 보여주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성도가 된 자들은 반드시 종말론적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말의 영이 임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역사라는 공간 안에서 오래 살다 보니 주님의 묵시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희미해져 버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이 더 커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이 썩어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생수를 마시고 싶어서 생수를 모으려 해도 터졌으니까 모아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무리 파도 물은 많이 나오는데 파면 팔수록 흙탕물일 뿐이다. 마실 것이 없다는 말이죠.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탄식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런 땅에서 좀 더 나은 교육과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내면 탄식이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탄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손 놓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오직 복음만이 생명의 길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노력 중에 있는 것이 올림픽 같은 것도 그렇죠. 얼마 전에 동경올림픽 했는데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그 노래가 손에 손잡고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 가사 너무 좋은 가사인데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해보자는 거잖아요. 손에 손을 잡고.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은 그걸 할 수 없다. 그런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 올림픽도 하지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그 언약의 중심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교회에 처음 온 초등학교 학생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서 아쉬운 죽음이다. 아무것도 못 이루고 결혼도 못하고 일찍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요, 구원자며 심판자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공부를 하고 나서 한 표현입니다. 어린이다운 참으로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율법이 뭐냐 하면 21장 23절인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이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그 어떤 유대인도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리가 없다는 거죠.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맞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이 신명기 율법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영혼을 넘겨주시니라라고 했으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약속,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시편, 선지자라는 것은 모든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복음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즉 모든 언약,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어내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실천과 나의 행함, 이것을 믿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먹이면서 나를 믿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눈에 보이는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도깨비 방망이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돼서 그 도깨비 방망이 똑딱 두드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도하고 오래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강청기도라고 하면서 아무 것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바로 내가. 우리가 하는 일이란 기껏 이스마엘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것, 즉 사람의 욕망,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어느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꽃씨를 미리 나누어주고 임금이 방문할 때에 맞이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꽃씨를 심고 정성을 다하여 돌보았는데 꽃이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일 났다. 임금님 다시 오실 텐데, 임금님 오시면 이 꽃씨를 피워서 꽃을 피우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싹이 안 트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른 다른 씨를 심어가지고 임금이 오실 때 막 꽃을 많이 피워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꽃을 피워가지고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서 주신 꽃씨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웠어요 라고 그렇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부끄러운 듯이 한쪽 구석에 꽃이 없는 빈 화분만 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왜 꽃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임금님이 주신 그 꽃씨를 정성을 다하여 심고 물도 주고 잘 가꾸었지만 싹이 나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성을 가꾸어서 그 꽃이 이대로 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 빈 화분만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임금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어떤 꽃씨를 준 거냐 하면 물에 푹 삶아가지고 죽어있는 꽃씨를 줬다는 거죠. 이장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꽃씨를 나눠주고는 싹을 틔워라 라고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해라. 그러니까 에덴을 지키고 경작해라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다른 모든 성경으로 볼 때에 특히 이제 율법에서 성막, 지성소와 성소 이야기를 볼 때에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낙원이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결국 지성소를 상징하는구나. 그러니까 에덴에 이제 동쪽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쪽으로 향한 그 길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없다는 거죠. 가까이 가면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죽이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종교성이 있어서 어떤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가고 싶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성막을 보면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서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두루 도는 화염검과 불칼과 뭡니까? 그룹들로 이제 막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성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구원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그 에덴을 네가 지키고 가꾸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 생명을 관리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네가 한번 관리해봐라 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죠. 즉 율법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낼 수 없구나,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유도하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네가 지키고 관리해라, 경작해라 라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즉 꽃씨를 주셨는데 그 꽃씨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저는 꽃씨를 싹을 틔우지 못했어요, 저는 빈 화분밖에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 믿음을.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빈 화분인 거죠. 그래서 그 지키고 경작해라라는 그 단어가 그냥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던데 이게 스트롱 코드 5647번이더라고요. 이거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스트롱 코드 5647번 찾으면 아바드라는 그 단어가 되고 그게 경작하다라는 뜻인데 그 아바드라는 그 말에서 아바드, 오베드, 오벳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 오벳이 누굽니까? 나중에 나오미와 룻이 결국 쫄딱 망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무도 기업 물어주려 하지 않죠. 기업 물을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자기 신발 벗어 던지면서 나 안 하겠다라고 해버려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가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가문에서, 그러니까 그 씨로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오벳이 결국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이고요. 그 가문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세상의 족보가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 말은 그 오벳이라고 하는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참된 꽃과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오벳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오벳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싹이 틔워지는 열매 맺어지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열매 맺지 못할 씨가 없는 씨다. 생명이 없는 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다 빈 씨 주신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를 우리한테 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그 율법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참된 오벳, 아바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의 씨, 예수님 밖에는 없군요.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거죠. 내가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군요. 나는 할 수 없군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군요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임금님이 아까 그 이야기에서 임금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씀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자신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없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있다면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기적, 미라클 작전,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